예, 안녕하세요.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얻어 살아가는 축복된 날들입니다. 오늘 1월 21일입니다. 읽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창세기 22장 그리고 느헤미야 11장,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입니다. 오늘 희한하게 이 말씀 네 장이 각기 다른 장이지만 희한하게 같은 그 문구, 단어, 또 장소가 있습니다. 예루살렘.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느헤미야나 마태복음 또 예수님 또 바울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주제어로는 저는 God will provide, 하나님이 준비하신다. 이건 바로 창세기에 나온 말씀이죠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, 정말 힘들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. 번제로 드리라고.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그가 살아날 것임을,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임을,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다. 분명히 그가 이야기하죠.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. 우리가 그 아들과 함께 돌아온다라는 것.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나 아니면 다른 제물로 드리게끔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일을 행했던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그 말씀, 여호와 이레의 말씀이 있죠. 그것이 바로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.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.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. 이게 무엇입니까?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대신 그 숫양을 대신 번제로 드릴 그 번제물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,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번제, 곧 예수 그리스도,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?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의 그 산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손수, 우리들로서 준비할 수 없는 그 제물, 온전한, 온 제물은 반드시 온전해야 됩니다. 깨끗해져야,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.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.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, 예루살렘 그 성전을 재건축하면서 이제 성전에 거주하는 백성들과 또 마을 주변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. 특별히 성 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백성들, 중요한 책임과 사명을 가진,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, 레위인들의 그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죠. 예루살렘, 너무나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축복의 장소입니다.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, 하나님의 영광이,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향하여 또 그곳에 가서 또 그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알기 때문에, 느끼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그곳에 사는 백성들도 정말 축복을 해주며 축복을 받으며 예루살렘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. 그들의 노력으로 그 예루살렘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게 해보고자 했지만 어떻습니까? 역사적으로 그들은 실패를 했죠. 그들의 힘으로 아브라함처럼 자신을, 아들을 바치는 그런 믿음의 노력들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는
하나님의 역사,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력들이,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들이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. 그런데 들어가십니다. 마태복음 21장.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이야기.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해 주신 그 말씀대로 5절, 6절, 7절 시온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.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,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말씀입니다.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,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,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그곳에서 이제 잡히시고 또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, 산 제물 되어 주시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.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물 예수 그리스도.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똑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.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, 정말 온전히 율법에 충실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들어갔는데, 그 후반부에 보면은 바울이 잡혀서 성을 요란시킨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며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게 복음을 전하보고자 하지만은 잘 되어지지 않죠.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,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군대 천부장이 와서 그를 어떻게 보면은 보호를 받고, 그 천부장의 도움으로 이제 22절에 설교를 하는,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. 자, 오늘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,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서,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구원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.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또 구약, 신약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. 하나님이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땅에 온전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재물을,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,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신다는 거죠.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.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이죠. 느헤미야, 그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? 이스라엘 백성들, 자기들은 완악하였으나, 자기들은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. 하나님이 고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재건축하게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신 것처럼,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대신 그 재물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, 또한 우리들 위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준비해 주시고 그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, 죄 사함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오늘도 정말 큰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